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세대가 되려면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세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보면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오랜 시간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 아래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맞게끔 이미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유인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딱 주어졌을 때 그들이 참 하루아침에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징계도 받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예에서 나왔던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의 세대로 바뀌기까지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40년 동안 세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그 세대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다 이제 죽게 되고 그 자녀 세대가 이제 주역이 되는 그런 과정, 그 변해가는 과정을 거쳐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출애굽 과정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제자로 살고 예수의 군사가 되기까지 이 지나가는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훈련 통해서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데, 믿음의 성장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혼자 알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내가 예수 혼자 잘 믿어가지고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때로는 함께 시험 들기도 하고 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으쌰으쌰 달려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여호와의 군사도 내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형성되어 가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볼 때 좀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같이 있습니다. 참 내가 가라지, 내가 염소다 그러면 참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참 그래도 현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원체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더 하나 되고 더 순결하고 더 성장한 성숙한 그런 공동체가 되고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 세대도 그들 중에 100% 완벽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다수를 차지했을 때 그 속에 있는 소수의 불평과 이런 사람들이 묻혀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혜택은 뭡니까? 같이 그 믿음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불평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차지해버리면 그들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무리 속에 모두가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세워져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딱 했지만 그 말씀 한두 번 들었다고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반응이 이해는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신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신데 우리 저번에 한번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저기 저 입구에서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시는 걸 봤습니다. 예, 그분은 절에 잘 열심히 다니셨던 분인데 이제 교회 오니까 교회 와서 교회 하나님께 인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신들만 막 보고 접하다가 신이라는 것은 다 형상이 있고 이런 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도 신이 내 눈에 보이도록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 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 나빠서라기보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 성숙,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셔도 아직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열심히 나오시고 11조도 하시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분이 하나님 제대로 아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수준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그냥 들어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이런 일반 절에 가서 내가 내 복을 위해 비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수준의 대화들이 오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신앙의 어떤 역경, 헌신, 믿음의 길들 이런 것들을 제시했을 때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녀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보면 자녀들은 믿음이 잘 자라는데 오히려 부모 세대에서 그 믿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대로 나아가는 발목 잡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40년이 걸리면서 하나님은 부모 세대가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부모 세대가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으니까 세대를 갈아버리고 다음 세대가 자라길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다음 세대가 자라고 믿음의 세대가 자라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 여기 어른 세대도 계시고 아이들 세대도 계시는데 참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여기에 나이 드셔가지고 막 굳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세월 지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인생, 그런 세대가 아니고 우리 모두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의 말을 늘 쏟아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불평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결정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했는가? 불평하고 믿지 않고
막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네, 이들의 말, 이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세대 사람 중에는 약속의 땅을 볼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근데 약속의 땅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떨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철병거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막 폭탄을 보내가지고 그걸 다 부셔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점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계산으로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기보다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 때문에 내 마음도 같이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말빨센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막 하면서 저거 안 돼, 저 어떻게 저게 돼 하면서 막 그런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래 저거 될까, 이렇게 동화되고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느 그룹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로 친하고 얘기 잘 나누고 하시는 분들 그룹이 이 긍정적인 교회 정말 뭐 하자 그러면 잘하고 이런 쪽에 속하는 거, 아니면 늘 좀 뒤쪽에서 이렇게 이런 쪽에서 그런 얘기하기를 좋아하는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려면 첫째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네,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첫째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다 읽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네, 원망을 막 털어내는데 말을 해도 좀 얄밉게 못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저들에게 죽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셨다. 저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 바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네, 하나님 좋은 분 아니셨어?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말이 쫙쫙쫙쫙 퍼져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해서 정말 모든 짐을 싸가지고 다 이렇게 나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 정탐하고 다 갔다 왔더니 놀라운 사실,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 정말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 탁 넣어주시는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속았다, 이런 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 내 생각과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선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드는 생각대로 막 내뱉어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공동체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작용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말을 악하게 합니다. 아까 27절 읽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말투가 늘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말들. 원망의 말은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인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잘 다스릴 줄 압니다. 입을 닫습니다. 내 안에 불평이 부정적인 생각이 왜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입술을 닫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불신과 불평의 마음 그런 말들이 쏟아놓을 때 그 말에 여러 사람들이 묶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정말 이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막 이렇게 안 해도 될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 영혼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런저런 말하면 그러면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잘못되었나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도 못하나요? 근데 교회가 뭔지를 그리고 공동체가 뭔지를 정말 이해한다면 그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얼마나 독한 말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데 이 믿음의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정말 잘 몰라서 그런 말들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이 불평하는 습관을 고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 성숙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의로 정말 내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해치시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신천지는 각 교회마다 새 가족인 것처럼 들어가서 딱 살피고 저분 믿음이 좀 흔들리는구나. 저분 교회에 뭔가 좀 시험 들었구나. 그러면 그분에게 붙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리더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신천지 좋은 사람들은 영적인 리더를 알아보고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목장에도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자기 진솔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밖에서 자꾸 만나려고 합니다. 교회 목원들이 목장에서 교제하지 않고 자꾸 개인적으로 밖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의심하십시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최근에 오신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자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다니고 할 때는 신천지라고 의심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내 주변에?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신고하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혹시 만약에 신천지가 아닌데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하고 가르치면 따라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알고 함께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신천지라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몇 달 전에 한 친구가 청년이 주일날 와서 막 이게 청년부 모임에 좀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청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한 오래전부터 우리 여기 뒤에 와서 새벽에 나와서 막 예배 드리던 그 친구인데
한번 저희 교회 등록도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한동안 사라졌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명, 신천지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와서 사람을 빼가는 거, 그거 하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얼굴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른 척하면서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청년 모임에 가고 싶다, 청년 셀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하길래 등록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등록 안 했대요. 등록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주일날 그 동신교회 청년부 토요일인지 주일 예배 있는데 거기 또 자기는 간대. 그래서 거기도 가고 여기도 오고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한 교회 등록했으면 거기 계속 다니고 소속되고 해야 되지. 그러면서 요즘 신천지들이 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한다던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저는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 등록하시고 그리고 세일 모임 참석하시고 그렇게 이제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 근데 그 청년이 요 근처 사는데 이제 새벽기도 한 번씩 올 때마다 우리 청년 차를 타고 이렇게 몇 번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작업을 그렇게 했는데 예, 그 뒤로부터 안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대가 정말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나 불평의 마음이나 있을 때 그것을 교묘하게 사단은 이용해서 우리를 이 생명에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러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공동체가 자꾸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심어주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선한 의도는 아니지만 자꾸 그런 말, 그런 버릇, 야당 습성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그 말 때문에 교회가 정말 상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말들을 조심하면서 공동체가 긍정의 마인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잘 아시는 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지휘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 250명이 여기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세력이 커졌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자기들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 생각하고 어찌하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성경도 더 잘 알고 내가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지. 교회 하는 사역도 마음에 안 들고 방향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그런 분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이런저런 그런 모세를 대항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모아서 이들을 정말 주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그냥 삼켜버리시고 불로 태우시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심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저 하나님 사람들을 죽이게 하느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민수기 16장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너희가 저 반역하던 자들, 저들을 이 백성들은 좋게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들을 죽였다.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그렇게 막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정말 공격하러 들어와서 막 난리를 부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막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히고 리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하면 한번 치우치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렇게 하나님이 반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들고 일어나는 것. 이것을 볼 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치적으로도 볼 때 한번 이쪽에 속해 있고 하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자기 편에서 해석하고 다 자기 편에서 옳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잡족들이라고 있습니다. 잡족. 네,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잡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족속들 민족들이 함께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뭐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속에 같이 섞여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르르 나가니까 와 좋은 기회다 하면서 나도 따라서 이렇게 달려 나온 사람들. 아마 또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이참에 같이 나도 애굽에서 벗어나 보자 하면서 따라 나온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장사를 하거나 뭐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같이 따라 나와서 그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 등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명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 다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억지로 그냥 집에 있는 좋은 거 내버려 두고 좋은 집에 인테리어를 이번에 막 몇천만 원 주고 했는데 출애굽하라 그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진짜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터전이 있을 때 그 터전을 버려두고 어디를 가라고 하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가라고 했을 때 많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소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잡족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잡족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 사람들 따라가면 내가 좋은 게 있을 거야. 얻을 게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정말 신기합니다. 막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막 만나도 내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사람들 다 먹는 게 만나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괜히 따라왔나? 민수기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 잡족들이 막 이제 먹고 싶은 생각부터 시작해서 탐욕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막 불평의 말을 쏟아내니까 같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막 동조돼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이런 일이 공동체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해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유월절 행사를 같이 유월절이라는 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다라고. 잡족으로 따라왔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같이 그 비전과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내 이익과 내 것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오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서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나 사실이 있습니다. 또 급한 마음에 교회 가서 정말 교회 다니면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그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족 중에 정말 우리 어떤 분은 어머니가 병이 났는데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이 어머니 병 고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막 와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낫지 않고. 그랬을 때 교회에 와 있는 동안 수없이 예배도 드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나마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또 생기고 믿음 안에서 내가 인생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여전히 나는 이 어머니가 낫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어머니가 낫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 사람 마음에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뭐부터 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마음. 또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이제 사라집니다. 잡족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잡족으로 살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잡족들처럼 사시는 분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그들을 물론 품고 영혼으로 품어서 구원받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건 되는데 그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뭐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즐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나안을 들어가는 세대로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어울려서 신앙도 까먹고 놀러 가느라고 주일 예배 안 나오고 모임에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족들을 조심하시고 우리 잡족으로 어휘가 좀 단어가 좀 그런데 잡족으로 사시는 분들은 빨리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피할 사람들은 피하시고 함께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믿음으로. 자, 그의 믿음으로 함께해서 복받은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은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참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32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네,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레위 자손이기도 하지만 그래 레위 자손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다 칼을 차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형제, 친구, 이웃 다 죽이라. 이 좀 어찌 보면 좀 잔인하기도 하고 오늘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말 같기도 한데, 그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역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하고 모세의 편에 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레위 자손은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해가지고 몰살시키는 주역이 시므온과 레위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그가 노년에 마지막에 다른 자녀들을 다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나누어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 레위 자손이 모세의 편, 하나님 편에 딱 서서 그렇게 헌신하고 했을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모세가 마지막에 여러 족속들을 축복하는 그런 또 축복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마치는데, 그때 레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해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네, 잠깐만요. 9절에 그 부모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 이것이 아까 모세가 명령한 것을 실행하는 장면, 창세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축복받는가? 10절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분향하고 번제하고, 이게 뭡니까? 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분을 맡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할 때 야곱 중에서 흩으리라 했는 그것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헌신한 이후에 그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정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각각 각 지파에 흩어지는 그런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은 그 헌신,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시므온 족속은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은 정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파가 사라졌어요. 유다에 소속되고 나서 나중에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 편에 서면, 여호와의 편에 서면, 모세의 편에 서면, 하나님 사람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설령 내가 저주받은 정말 과거의 죄악 때문에 내 지금 인생이 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셔서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편에 서십시오. 리더의 편에 서십시오. 교회의 비전과 사명 가운데서 함께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섰을 때 아론은 모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인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은 모세인데, 모세가 나 말 못해요, 정말 잘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하면서 붙여준 사람입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옆에서 모세의 말을 대언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형 아론에게 부탁했습니다. 백성들을 맡기면서 잘 돌봐주세요.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의 생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백성들과 함께 막 해서 뚝딱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 아론이 한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부름받아서 모세 곁에 서서 그렇게 모세를 대변자로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 하는 모든 말들을 같이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멋진 이스라엘 족속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형인데 하면서 네 동생이잖아, 내가 형인데 하면 자존심 상해가면서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미리암이 처음에 막 그렇게 해서 누나 미리암이 뭐 너만 하나님 사람이냐 하면서 막 했을 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혼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론 또 팍 숙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동생이지만 모세 앞에 그렇게 리더십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놀라운 제사장의 축복. 사실 모세는 반짝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이 아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직분을 대대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 앞에 서서 또 믿음의 사람을 잘 섬기고 따라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를 정말 제일 가까이서 섬긴 인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이 여호수아는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다가 내려올 때도 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잘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막에도 늘 머무르면서 성전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열심히 믿음의 사람을 잘 섬기고 보좌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을 따라다니면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 리더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멋진 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그 배경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멋진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아마도 이 갈렙도 믿음이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을 키웠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형교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예전부터 정말 이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렇게 있던 교회가 이렇게 정말 주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오는 것들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역사를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으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비전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아쉽게도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 지금 또 여전히 한 발 뒤로 빼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는 참 그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세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로 사니까 되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니까 되네. 목사님의 그 열정이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그렇게 하고 한번 따라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좀 이것도 어떻게 하지? 우리 전사님도 참 시험 들 뻔했는데 지금 아니시죠? 그만큼 열심히 정말 힘들어서 사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영적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거기에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내일부터 다 나오시겠죠? 가족들 다 데리고 3살짜리 들쳐업고 다 그렇게 나와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는 3년 전, 4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낫습니까? 지금도 믿음의 비전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비전, 하나님의 사명, 대형교회에서 왜 그렇게 제자 하는지, 왜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우고자 하는지 여러분 그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또 새로운 것도 더 추가되고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자잘한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혹시 있더라도 여러분 그 말을 내가 뱉었을 때 부정적인 세력이 형성될까, 혹시 시험 들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찬양할까요?